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나요? 네,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고 말할 때, 고백할 때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그냥 눈빛만 보아도 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한다라고 그냥 편하게 고백하시면 서로가 다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삐뚤어지면 듣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명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위험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길을 건너갈 때에 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신호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듣지 못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자신의 일을 할 때에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들려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귀가 있고 들리는 것은 분명한데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소리가 들어오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프로세싱이 되고 그것이 의미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의미가 되어야만 하는데 소리만 들었지 의미를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못 듣는 것은 어쩌면 괜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못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 중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특별히 생명을 다루는 일을 못 듣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듣지 못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듣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자전거를 탈 때, 길을 걸어갈 때에 이어폰을 끼고 큰 소리로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실 때에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은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였다, 보았다, 보여졌다,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의 백성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음성에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들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선과 집중력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사명을 들고 바로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이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풀어주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를 냅니다.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감을 더욱더 심하게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원래는 벽돌만 지으면 됐는데 그들이 이제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집도 직접 구해서 벽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을 가져다 주면 벽돌만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그 집도 가져다 주지 않고 그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겨 덮친겨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만들어야만 하는 벽돌의 수가 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 바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과의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들을 빼어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을 속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비즈니스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주고서라도 너희를 반드시 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특별한 관계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특별한 관계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후자로 밀려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생명을 다투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도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거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웃기지 마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430년 동안이나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속해서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그들과의 관계성을 이루어가고 먼저는 그들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인격적이신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자발적이면서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현재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에말디안이라는 사람의 율법이냐 은혜 그 책의 일부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을 벌 때문에 두려워서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에말디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교회 생활하고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하는 것, 교회 행사에 잘 참석하는 것인가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표면적인 그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절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기쁘고 흡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완곡하게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정도쯤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정말 이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모세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재벌 회장쯤 되는 어떤 사람이 요즘 너무나 힘들게 사는 한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지원하고 살 수 있는 집도 지원하고 요즘 정말 불경기에서 직업도 구하기 힘든데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을 얻어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관계의 폭도 완전히 넓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스! 네, 좋습니다. 내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됐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니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듣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혹한 노역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제게는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목회의 기쁨 몰랐을 것이고, 목회자가 되었어도 굉장히 비관적인 목회자, 좀 염세주의자처럼 불평하면서 왜 이건 이래, 왜 저건 저래, 맨날 성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설교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받을 수 있고, 이 관계성이 정말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혜드림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소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부수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그 관계성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 때문에 목회의 기쁨을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더 깊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밖에서 만났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웃을 수 있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정말 누군가 힘들어할 때 눈물 지으며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정말 잘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축복한다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모습이 이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이 변해도 수도 없이 변했을 만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처럼 말하고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겉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었지 모든 것이 애굽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니 이 말이 그들 들려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고 너희는 내 양이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원래 정상적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상적인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 그런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부정적인 영향을 준 시간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로 애굽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애굽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화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스라엘화 되었습니까? 애굽화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기나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 애굽화되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 행동 습관, 삶의 모든 방식들이 애국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조차 그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국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애국화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른다면 듣고도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몰랐던 시기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 시기였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혹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둥글둥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